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자, 오늘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에서 33절까지 말씀 빨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시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선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시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세의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 수 있사오며 모든 선한 권위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때에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위한 권위인 것을 알 수 있사오니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성령의 선한 열매를 위해서 이러한 은사를 구하고 받아서 잘 활용하여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하라가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또 전파하며 나아갈 때 모든 부족함 용서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표지 그림이죠. 자, 모든 권수의 공정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이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랑 화평을 위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공무원입니다. 자, 권세라는 것은 뭐 공적인 그런 능력, 뭐 공무원 같은 그런 권세 이런 것을 뭐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을 때에 공무원 같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진정한 선한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화평의 이러한 권위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 공무원이라면은 제일 먼저 뭐 입법기관, 그다음 사법기관 그리고 행정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세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에 법을 일단은 만드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 제정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의 그런 입법적인 그런 권능을 주님께서 가지셨고 그 다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상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최종의 심판까지 하시는 분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법적인 기능은 예수님이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공무원, 행정 여러 가지 행정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시시하게 여러 가지 우리 친히 가까이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뭐 공무원도 국민들 가까이에 가서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국가적인 공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과 매우 제가 유추해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인 것이죠. 그 역할을 사랑 가운데서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문맥 읽기. 자, 위에 있는 권세는 우리는 세상 권세를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권세를 받아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권세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아야 할 것이죠. 관련 구절 대상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글을 밟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요한복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 주석을 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의 권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문맥의 전구와 같이 하나님의 권세이며 사탄이 주는 권세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관 등은 예수님이 가진 권세가 언젠가는 지게 될 권세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가 아닌가 시험해 보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선하신 하나님의 권세로서 정의와 인자와 거룩함에 있는 승리의 권세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는 신령한 권세를 사모한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해야겠죠. 마태복음 관련 구절을 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죽은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요한복음 영접하는 자가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품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은 당신께서의 자랑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의 자녀로서 감사를 누리며 살게 되는 아름다운 행복한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권세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저 바라보고 끝나고 구경하고 유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권세를 나타내며 활용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또한 윤택함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신령한 권세는 구원을 위해 역사한다. 우리의 받은 권세는 구원을 위해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관련 구절 6기서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요한복음 가해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 고린도전서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지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품위주.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권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경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아이와 어도 대표들이 서로 막말을 하며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업을 위해 열심을 낸다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조금 더 유익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 하나에만 유익하려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나 자신이 주고 이웃과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권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 씻겨주신 모습과 같이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보다 당신이 더 낫다라는 그런 겸손함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직장인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싸우지 않고 나는 죽고 당신이 살고 내 말은 틀리고 당신의 말이 더 맞다라고 말하고 다니며
겸손하고 이타적으로 살 때 다툼은 생기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빛을 발하는 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또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다. 다툼의 사달이 난 것은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숱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권세라는 것은 이웃을 선하게 구원하기 위해 역사함으로 다툼은 존재할 수가 없고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의 겸손과 흔적만이 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기 권위 굉장히 오늘 보면 많이 쓰고 있는데 권위가 무슨 뜻일까? 선택의 자유, 또 권리, 통치력, 권력자라고 하죠. 명사 엑스시아는 XST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용인이나 허용되어 왔다. 해서 유리한 단어이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ability를 의미한다. 그 다음 이 단어는 보다 높은 사법기관이 허락하는 권리, 권세, 승인, 정부가 허용해 준 가능성, 여러 가지 사회관계에서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파생된 의미들로 권력 있는 지위, 집권자들이나 권력자들, 공무원, 여기 나오죠. 공무원, 찬미의 말, 군중, 크라우드 군중이라는 의미 같아요. 화려한 것, 펌프. 그렇군요. 뭐 네이티브 뭐 펌프가 그런 뜻인가 봐요. 화려한 것. 크라우드 뭐 이렇게 소사이어티 그런 인용하는 게 있죠. 군중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신약 성경의 용법. 명사 SCI 신약경에 108에 나오며 요한계시록 누가복음 고린도전서에 자주 사용되었다. SCI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명령권,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에서 재판권, 그리고 복수로는 공직자, 뭐 당국자를 의미한다. 로마서 13, 3절 관원들 마찬가지로 1절이 위에 있는 권세들은 천사의 권세들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국가의 공직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 외에 뭐 다른 의미가 뭐 있다 그러죠. 넘어가고 신약성 기자들의 엑스시아와 디나미스를 모두 그리스도의 사역, 우주적인 힘의 구조에 따르는 새로운 질서, 그리고 신자들에게 부여된 권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 에스케스 12제를 모사 모든 귀신을 제한 병으로 치료 능력과 권위를 주어에는 두 단락이 기록되어 있다. 엑스시아는 성령의 은사로 얻어치는 것이 아니며 성령을 받기 전에 70인 제자들이 이런 권능을 받았죠. 반면에 예수님의 디나미스는 기름 부음 받은 그의 본질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의 엑스시아는 파송받은 그의 본질에 기초하는 것이다. 원칙상으로는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받기 전에 일은 뭐 권능도 있지만 원래는 근본적인 그런 의미에서 좀 떠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성령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권위는 주어질 수가 있다. 그럼 받는 것은 더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하나님 자신에게 마지막 날의 위임자에게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기독교인에게 속해 있는 능력, 권세 그리고 행동의 자유가 바로 엑수시아이다. 제품이죠. 봅니다. 그렇다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부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만드시고 성자님께서는 사람들의 세상에 와서 판단하시고 최후에는 심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법기관 같은 거죠.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행정하고 관여하여 돕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입법부, 성자께서는 사법부, 성령께서는 행정부의 일을 하시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슨 위치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공무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세부적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해 나갑니다. 즉 성부, 입법부, 성자, 사법부, 성령, 행정부로부터 권위를 위임을 받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상급올림의 기관에서 받은 권세로 각 지명의 대표로서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참 독특한 해석 같습니다.
여러 다른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나쁘지 않은 의견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불신의 세력이 강하게 혼재하여 희미하지만 천년왕국이나 시한과 실 땅에서는 그 의미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같은 역할, 표면적으로 이렇게 그 권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거느리시니 우리가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는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시장을 변화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노가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의 소명을 성실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이 사랑과 평강과 실학임을 깨달아 다툼으로 그 근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